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제 기적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연못이고요.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작은. 근데 이곳에서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도 그렇고 여러분 실로암도 그렇고 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 밖에서 있는, 쉽게 검색하면 보실 수 있고요. 지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곳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이 뭐냐면 한 번씩 가끔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물이 동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움직이는, 이게 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거기 연못 저수지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이 전설입니다. 전설. 신화와 같은 거죠. 사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유무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이제 성경 봉독만 들으시면 들을 수 있는데, 성경책을 보면 대괄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대한 이 전설을 삽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괄호가 나오거든요. 괄호가 보통은 보충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시면, 원문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는데 10개 정도를 추려요. 보면 다 똑같아요. 10개가. 그런데 한두 개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빼기는 그렇고 해서 괄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괄호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후대에 첨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런 신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두 번째도 아니고 가장 먼저 거기 물에 딱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이런 이제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렇게 설명, 가끔 물이, 그러니까 가끔이란 말이 뭘까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불복이군요. 한국말로 복불복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가끔 물이 움직일 때 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잘 안 나왔다. 이게 뭐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가에는 누가 있을까요? 늘 언제나 아픈 분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성경 저자들이 주려고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또 어떤 혈기 마른 사람들, 각종 불치, 난치병, 이런 병자들이 하나같이 물가에 앉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않고 물이 언제 움직이나 이렇게 동태를 보고 있고, 또 저 사람 먼저 왔네,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갈까, 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배경 설명은 잠시 드렸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세상의 한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져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여다보면 다 결함을 갖고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셀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결함이 있는 거죠. 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육체가 좀 건강해 보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아주 예쁘게 웃고 있어요. 너무 성격도 밝고 얼굴이 너무 밝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뭐예요? 정신이 약간 모자른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근엄해요. 얼굴이 아주 점잖고 너무 인자하시다. 갔더니 이제 안면 경직이 오신 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아픔을 갖고 있고 고통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다른 것보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참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신경성 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중독 환자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중독도 왜 여러분 중독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나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니까 어떤 풀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계속 집착하는 게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분들, 약한 분들, 환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이, 눈에 띄는 그런 분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이어서 일찍 와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부탁을 해야죠. 고용해야죠, 알바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밀어줘. 얼마에 하자고 이제 막 하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그게 여러분 진짜 물에 들어갔어요. 어제 김씨가 들어갔대. 안 났대. 오늘은 날이 아니었나 보다. 그럼 뭐예요? 또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신화와 전설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물 먹고 나았대. 그럼 계속 그 물 먹는 거죠. 여러분, 신화가 그런 것입니다.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생각과 약해진 부분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저 신화의 이야기를 기대한 채 세월을 맡기는 사람. 고용을 했어도 여러분 정말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 그것도 첫 번째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아니었으면 그냥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것이 그들의 말하자면 소망이었어요. 내일도, 오늘 날이 허무면 저물면 내일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에요. 하우스. 헤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런 말이죠. 자비를 은혜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는 참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는 이 지명이죠. 그런데 그 자비와 은혜의 집 안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은 실제로 자비와 은혜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경쟁이에요. 자비와 은혜의 바깥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어디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정작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막연한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유월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정말 이슈가 되는 날이에요. 엄청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때예요. 예루살렘에 오셨던 주님이 이 축제가 벌어지는 한 가운데 병자들만 가는 그 저수지로 가셔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주는 느낌이 뭐예요? 불필요하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죠? 38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거의 이분은 이 병에 평생을 지낸 사람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병상에서 한 1년 정도 누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병원에서 혹은 병상에서 1년 정도 그 병을 앓으시면서 지내신 그 시간들, 정말로 긴 시간이죠. 그런 병자로서 1년을 지내는 것도 굉장한 것이에요. 한 달, 일주일 입원해 있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 38년이에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이 환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7절에 이 분이 예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건 팩트예요. 이분이 힘든 건 38년 동안 병아리 한 것도 힘들지만,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얼마 있어서 알바를 고용해서 나를 이렇게 탁 발로 밀어주든지 밀어주면 낫겠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정말 디테일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힘든 거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시도해보지조차 못하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물이 막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빨리 들어가 뛰어갈 수 있을 정도면 병자도 아니죠, 사실. 자기 스스로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형편이 그러니 남이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혼재아이고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 횟수가 38이나 됐대요. 38년이나 지났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보면 절망적인 아주 결론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자주 한 사람들을 여러 만나보면요, 실패를 자주 하신 분들은 실패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실패가 반복이 되면 이 기대라는 거,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에 몇 번 정도 실패를 했으면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오래되면, 또 자신의 삶의 실패가 오래되면 기대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실패 자체보다 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다, 실패 의식이 더 무섭다라는 말들을 듣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실패가 반복이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갖지 않게 돼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당장의 배를 채우는 문제에 급급하지 멀리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딱 한마디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무슨 말을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의미는 이거죠. 주님이 와서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이 인생이 걸어온 38년의 이 힘듦이 막 이렇게 웅얼어졌으면 참 감동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건 연출이고요. 팩트에 38년 동안 알이 했고, 또 오늘은 뭐예요? 지금 이분의 관심은 누가 나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주님께 부탁도 하거든요. 주님, 이렇게 한 번만 밀어주세요. 오늘이 그때인지 누가 압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밀어줄게요가 아니라 낫고 싶으세요? 38년 동안 고통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낫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네 할까요? 화를 내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저 밀어달라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꼴찌하고 있는 애에게 너 1등 하고 싶으니?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1등 하고 싶으니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물어보다 안 하죠. 여러분, 부도나기 직전에 있는 어떤 경영주에게 대박나기 원하세요? 사기꾼의 멘트와 같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사람에게 키 크기 원하십니까? 뚱뚱한 사람이 여러분 날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현대의 이 대화를 적용하면 좀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38년 된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주님은 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하게 하신 질문이 아니죠. 주님은 아무 의미 없이 던진 질문이 아니죠.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고요. 주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자기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1, 2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병이 38년이나 되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아멘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인 병자로 살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낫고자 하는,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언제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했을까요? 이분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병이 있었을 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초기에는 내 삶이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도 했겠죠.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갖고 뭔가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죠.
그 전설, 이 신화를 듣고 그 베데스다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희망을 품었는데 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이게 38년,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성적인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오래다 보면 자신 안에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난 안 돼,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난 안 돼. 그동안 수없는 사람의 호의를 받아봤겠죠. 이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 한 번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38년이에요. 여러분, 짬이 38년이에요. 베데스다 가면 자기 자리도 있었을 거예요. 한 번 안 들어갔겠어요? 지나가는 좀 착한 분들한테, 주한이 같은 분에게 한 번 밀어줘요. 그러면 예, 한 번 밀어줘. 한 번 들어갔을 거예요. 혹은 뭐 한 몇십 번 들어갔을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희망이 있다가도 절망이 되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호의도 받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절망하게 되었던 경험들 가운데 있는 병자에게는 희망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 더 이상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익숙해버린 삶. 신기한 것은 여러분, 불편한 것도요, 어떻게 되죠?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고통도 여러분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참 인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신비롭죠. 고통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익숙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것이 불편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분, 사고로 팔 이제 잃어버리신 분들 나중에 뭐예요? 아주 편하게 발로 식사하시는 거 보세요. 물론 그분의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응해 나가잖아요. 인생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질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여러분, 아니죠.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정말로 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그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을 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려움 속에서 지긋지긋한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이제 그 여성들을 구출해 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제 직장을 소개하고 하는데 몇 달 있다가 다시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과거의 삶이 좋지는 않지만 익숙해지는 거죠. 빠져나왔는데 그 삶에서 익숙했던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습성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치를 떨어요. 그런데 빨리 익숙해지죠. 여러분, 지체에게 화를 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계속 화를 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금방 한참 있으면 괜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의 피해가 크죠. 여러분, 알코올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알코올을 끊어버리면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러니까 금단 현상 말고 술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 그다음에 그 술에서 주었던 자신의 삶의 쾌락이라는 것들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기 싫은 것,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게 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으세요? 네, 원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 변화가 일어나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이 만족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익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변화하지 않는, 정말 참 이상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모순이죠, 모순. 변화를 원한대요. 근데 변하지 않으려고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지 모르죠. 참 익숙이라고 하는 이 고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절규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어떤 곳이냐면 정말 그 변화를 원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죠. 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왜 우리의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38년 병자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상에 매여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병자들, 특히 오랜 시간 병을 갖고 계신 분에게 이렇게 조사 서베이를 해보면요, 실제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놀라우시는데 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나아봤자 이 나이에 내가 어디서 일해요. 꾸준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고 장애인 혜택 받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면서 적당하게 동량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이제 편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누리길 원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이는 이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변화를 원할 때 찾아올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내 변화를 내가 스스로 가로막고 변화에 대한 기대 없이 결론을 내리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결론에 맺혀져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변화보다 현실에 타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의 삶과 직업과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사실 그래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현실에 붙잡고 있는 것들부터 여러분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 삶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38년 된 그 겉으로 드러난 질병보다 더 무거운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더 무서운 병든 마음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의 이번 한 주간이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불을 지피시기 위해서 터치하시는 깊은 내면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무서워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현실의 익숙함으로 인하여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처음엔 변화는 원하지만 자신의 삶이 싫었고 모든 걸 다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안에 익숙해지며 그럭저럭 사는 거죠. 내가 싫어했던 삶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몸을 부르부르 떨지만 나중에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것을 건드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마음 안에 불이 지펴져야 되는 거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닫혀져 있는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저와 여러분 내면의 싸움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이 싸움이 아니고요, 이 내면이에요. 38년이 48년이 될지 58년이 될지 몰라요. 이 싸움보다는 내 안에 이 마음, 내 안에 해묵은 이 마음 안에 쌓여있는 이 상한 감정들로 인하여 뭔가 마음이 탁 닫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것들, 감사한 것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매이면서 내 삶을 읊어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네가 낫고자 하냐, 네가 정말 변화를 원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불안정한 감정들, 버림받은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우리 안에 어떤 시기와 어떤 절망감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있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덮어두고 살아온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벽이 있어요. 지금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 새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정말 원하니?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요, 이미 굳어져 있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님께서 살려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위에서 던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입술에서 예, 정말 낫고 싶습니다. 지금 지긋지긋한 이 삶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고 내면의 희망이 다시 소망의 불이 붙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거예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뭐를 가져다 준 줄 아십니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수없는 실패가 있거든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자기 결론을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닫혀져 있는 상태 속에 그 부정적인 마음과 닫힌 심령이 그대로 있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열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는 따라 계신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오늘 오후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스스로 결론을 맺고 있는 그 삶에서 내 마음이 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 은혜예요,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지금 어디 특별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열림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충만하지만 만약에 내 삶의 결론을 내리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자기 진단과 절망 속에 포기한 상태 속에 그 닫힌 마음으로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셔서 앉아서 예배 전에 하나님, 어떤 사람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 주여, 이 외마디가 터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교회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려고 제가 앉았어요. 제 허리가 좋지 않고 제 건강이 좋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주님, 주 앞에 예배해요. 뭘까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주님이 탁 던진 말이 아니라 마음 안에 얼어붙어 있는 그 심령 가운데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뭔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큰 은혜가 뭘까요?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물이 움직여지면 들어갈까 그거 기다리는 말고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 정말 자비와 은혜가 오시죠. 주님이 오셔야 해요.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누가 넣어주기를 막 기다리고 뭔가 먼저 들어가기 노력하고 한 번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보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은 뭐예요? 세상은 은혜의 집이래요. 자비의 집이래요. 정말 은혜가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은혜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감을 경험하던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죠. 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알겠어요. 제가 밀어줄게요. 자, 이제 물 움직입니다. 꽉 잡아요. 눈 감고 팍 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하처럼 주님은 신하에 갇힌 분이 아니죠. 실체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자, 물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르시되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을 보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면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 곧, immediately라고 하는 영어는 곧, 즉시, 그때 말하시자마자.
여러분 뭐랑 대구될까요? 38년이라고 하는 말과 대구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기다렸던 이 일을 주의 말씀, 정말 자비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오시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믿음으로 일어서니 곧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은혜가 능력이에요.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주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번 밀려오면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기도 제목에 기도 생활 알릴 때 이렇게 해요. 주의 은혜를 주세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인자 보면 뭐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누가 얘기하다 보면 또 감정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 저만 있나 봐요. 아무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데려가소서가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세요. 저 인간에게 아니고 이 인간에게.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에 막 여러 가지 미싸우고 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운전을 하다가 일하다가 또 아픔이 오고 통증이 들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뭐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모든 논리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수십 년도 얽히고 설켜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엔 복잡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간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지막 두 번째, 주님 뭐를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자 가라 아들아 하면 좋은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엔 다 뜻이 있죠. 뭐를 들고 일어가래요? 제가 이제 AI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분의 자리를 그려다 그림 하나 있는데요. 네. 예, 이분은 38년 된 병자니까 아주 그냥 잘 그렸어요. AI는 너무 멋지게. 근데 아마 더 뭐랄까요, 종이 박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밀어서. 그 자리는 뭘까요? 말하자면 38년 동안 깔아뭉개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의 자리, 운명과 탄식이 말하자면 그 자리에 배어 있었죠. 자신의 힘으로 자리를 치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허리 부분이 좀 고통이 있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에 통증과 아픔을 아니까 이 자리가 은혜가 남다르더라고요. 이 자리. 여러분,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근데 은혜의 주님이 오시더니 뭐예요? 이 자리를 말하자면 이 자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은혜가 오니까 일어난 변화된 이 인생이 뭐를 들어요? 내 자리를. 고맙다. 38년 동안 이 자리를 들고 버렸겠죠. 아무튼 이 자리를 탁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누구에게나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변화 없이 살게 만들었던 운명의 자리를 깔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시간입니까? 그 신화만 빠져서 쫓아갔던 그 인생들, 막연하게 남의 도움을 기다리며 막연하게 세월을 보냈던 사실, 이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행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인 인생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사실 결과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은혜가 내 안에 감사를 주기 때문에 어머나 됐네? 아직 안 됐네?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대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에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갈 것인가 신경질 벌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제 종결되는 거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면 모든 것은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두었던 절망하고 실패한 그 삶, 스스로 기대를 끊어버리고 결론을 내리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그 영역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변화되기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요, 주의 은혜를 주세요 고백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놓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던지는 이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나는 너를 낫게 하고 싶다. 나는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무너져버린 그 마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